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2021년도 12월도 절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연말이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교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회사나 다른 데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일꾼들을 세우고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문제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고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죠.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뭐 조금 작은 교회니까 다 일꾼들이죠. 근데 조금 큰 교회는 일꾼들 중에서 난 내년에는 그만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이때 많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며 일하시는 우리 일꾼들은 기회 있을 때 끝까지 최선으로 잘 섬기면서 일하시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능력보다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더 소중하게 보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함께 또 성경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주인의 명예에 따르는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이미 사라졌고 요즘같이 평등한 세상에 종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격상시키시고 또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이지만은 일을 할 때는 종의 자세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우선 종된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그런 종이 아닐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양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 좋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주인이 시키면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종은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고 왔으면 집에 있는 주인보다 덜해서 돌아온 종이 더 많이 힘들 텐데 대접을 받는 것은 오히려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대접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챙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일했다고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문제지만 했다고 감사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0절,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얽매이는 데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사의 간지 성경 공부 뒷면에 보시면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예. 우리가 자유자이지만은 종의 자세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접받아야 할 순위에서 항상 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다한 후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종의 자세로 충실하게 일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종의 자세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는 아주 좋은 자세이지만은 종의 자세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지만 일꾼은 시키지 않은 일도 자원해서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들자면 자동차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말은 한자 그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 움직일 동자, 차차자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마차가 끌어서 움직이던 것을 대신해서 연료를 태우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만든 것은 그야말로 역사상 획기적인 그런 발명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의 트럭을 운전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저 경상도니까 지리산에 등반을 하러 트럭을 타고 갔다가 산 밑에 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 이제 등반을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차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방전이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밀어서 비탈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차를 미느라고 사람들이 애를 먹었죠.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그 이름대로 스스로 움직일 때는 10명의 사람을 태우고도 다닐 수 있는 차인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밀어도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의 힘은 그렇지 않은 사람 10명도 움직이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는 10명의 사람들이 끌어도 어렵고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를 경험하고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꺼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은 입장에서는 아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그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며느리 구하는데 보냅니다.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이제 우물을 기르러 나올 때 물을 기르러 오는 처자에게 처녀야 물 한 그릇만 줄래? 이렇게 물었을 때 맛있어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며느리라고 정해놓은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자가 나오죠.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이 여자가 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가 된 이 리브가를 보통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마실 물 좀 줄래 했을 때 마시소서 하고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친절을 베풀어서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길러주겠다 하는 것은 보통 여자는 흉내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건동 땅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만 팔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죠. 어떤 경우는 몇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우물은 30m 지하로 내려가야 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이 10m 밑에 높이라고 했을 때, 이러면 10m라 그러면 아파트 3층 높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려고 해도 화를 낼 텐데 그 우물 물을 퍼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리브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은 거의 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물을 또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낙타가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반드름의 물을 마시고는 보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낙타 한 마리 가지고 여행하지 않습니다. 왜? 낙타 한 마리가 여행하다가 낙타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거기서 사막에서 죽기 때문에 반드시 낙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이 리브가가 이런 물을 얼마나 길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데도 리브가가 자기가 원해서 마시소서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기르리이다. 근데 여러분 그 낙타가 이런 성경에 보면 10필이나 돼요. 10필. 낙타 10필을 위해서 리브가가 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하는 것을 옆에서 다 묵묵히 다 지켜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라는 여자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원해서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도 이와 같이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은 자원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해서 장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으려면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받는데 누구한테서 받느냐? 자원하에서 드리는 사람들에게서만 받아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자세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꾼의 자세는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눠드린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다음날 주기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하게 하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다. 예, 그만 읽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어느 정도 끝이 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이 85세의 노인이 배짱 있는 이야기를 하죠. 45년 전에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 때문에 내가 내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함락 못해가지고 애태우는 골치 아픈 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이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성입니다. 그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산지인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죠. 기럇 아르바. 그럼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 기럇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에요. 성. 기럇 아르바 하면 아르바의 성. 우리가 금방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 시작.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걸 보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그인들 후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인 중에 그인들이 그 헤브론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을 이 갈렙이 가서 취한 것이죠. 아직 여러분 점령한 성이 아닙니다. 점령해야 하는 성이고 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왕 주시려면은 골치 아픈 땅, 점령하기 힘든 땅,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점령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인데 이럴 때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답답한 마음의 한 구석을 긁어주기라도 하듯이 시원하게 긁어주기라도 하듯이 골치 아픈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13절 우리가 읽은 그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갈렙의 솔선수범하는 이 믿음과 자세 때문에 이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렵고 힘이 들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도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사가 없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반면에 누가 많으냐? 성가대는 쉬고요, 많아. 왜 그럴까요? 성가대는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은 노래 잘한다 박수도 치고 박수도 받고 칭송을 받아요. 근데 교사들은 아이들 뭐 딱 하고 막 닦고 이렇게 하는데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힘이 드는 겁니다. 안 해요. 반면에 성가대 이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씻을 물을 주지 않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처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솔선해서 찾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6절 말씀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좀 힘들어합니다. 왜?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대 지도자 밑에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스스로 위축이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백성들도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일들 하십시오 하면서 백성들이 이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노가다 일을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은 일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살펴본 곳에는 첫 번째로는 종의 자세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자신은 대접받는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이랬다고 교만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하는 종의 자세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에서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일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일하게 하옵소서. 정의 자세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일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